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 무섭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우리가 가게에 가서 손님에게 그 장사꾼에게 속아가지고 값싼 물건을 비싸게 산 것도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은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위장 결혼을, 사기 결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이 삶의 근원을 송두리째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것도 평생 벌어놓은 돈을 사기당한 것도 무섭고 또 가짜 결혼을 사기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망친 것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거짓 신앙, 가짜 종교, 가짜 신앙이 속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보면 아빠고 엄마고 자식이지만 이단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자식, 내 부모, 내 부인, 내 남편이 아니에요. 온 가족을 다 던져버리고 이단에 빠지면 아주 무서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속는 것보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긴 한데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단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은 표시라도 나요. 그 사람들은 보면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뭔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하는 짓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인데 엉터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버려요. 왜냐하면 거의 진짜와 가짜가 이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또 영혼이 망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예루살렘은 참으로 종교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보면 당시 정치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웅장하게 서 있었고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조와 같은 중심지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되는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도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 가까운 데서 그 성전 안에 뜰에서 파는 양을 사다가 성전세를 바꿔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앞에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로마의 디도 장군도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정도로 망설였다 그래요. 만약 이 성전이 오늘날까지 남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마 최고의 관광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자들이 그 성전을, 건물을 손으로 가리켜 예수님 앞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만큼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건물, 이 성전 건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 그리고 불법적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지만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변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거기에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말 종교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나 이 종교가 타락해서 거짓이나 엉터리가 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보루로 믿는 자들을 두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이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 이 엉터리가 되면 세상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 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인데, 태양빛을, 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둠과 불법과 재앙으로, 병으로, 온갖 재난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우리가 성도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와 비슷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 것이 되라는 법도 없고, 오늘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내일 또 그 안전과 그 건강이 보장되리라는 그런 법도 없음을 오늘날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어제까지 멀쩡히 장사 잘하고 있던 그런 음식점이나 가게들이 하루아침에 폭우로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이 죽고, 그런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난해까지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이 증상들이 전 세계를 덮쳐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예수님은 먼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 신앙의 위험에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신앙, 거짓 종교의 위험에서 도망쳐라.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분봉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웅장하게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자기가 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째 지어져 오고 있었고, 아름답게 그 위협을 뽐내는 그 건물로 많은 사람들의 그것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혼란하도록 그럴 정도로 으리으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앞으로 36년간 더 지어져서 약 82년간 지어진다고 해요. 성전을 82년 동안 지었으니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뭐 1, 2년 만에 뚝딱뚝딱 짓고 집 한 채는 뭐 한두 달 만에 짓는 이런 시대인데, 8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82년 만에 완공된 후에 7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직 몰라요.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그때 이렇게 돼서 이랬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지금 성전에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침에 입이 닳도록 입이 닳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제자들은 앞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도라나 도리에 도라나 완전히 없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어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적 지주였고, 그들에게 신앙의 근본이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토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시 이제 팍스 로마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라 그러잖아요. 그 로마가 해적들을 많이 소탕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전에는 먼 길을 가다 보면 해적도 만나고 도적도 강도떼도 만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했는데, 로마가 해적들을 다 소탕하면서 누구라도 이제는 쉽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호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당국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은요, 큰 돈을 만졌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수많은 물질이 성전에 몰려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성전의 것만 보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막 36년 동안 지어져 왔으니까, 42년 동안 지어져 왔으니까 막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은 죄에 오염되어 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부실 건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죄에 오염돼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정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어떤 마음에 작은 흔들림 하나도 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종교 제사를 드리고 집행하던 그 지도자들에게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조금만 믿음이 있다, 너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이것을 본다면 이 성전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그런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탁자와 상을 다 엎으시고 물건을 뒤집어 엎으시고 모든 그런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내쫓으셨던 것을 봐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유대 당국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죄와 거짓 신앙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 성전을 너희는 불법적으로 허물어버리고 있다. 성전은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은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종교적인 제사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 돈을 긁어 모으는 곳, 그들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는 곳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에 응답을 받고 병고침 받고 인생을 망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새 인생을 시작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고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해요. 왜? 성전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 말씀을 보면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알레고리적으로 좀 바라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고 그 자리에 인간의 죄와 탐욕이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 불법 건물로 용도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늘의 권위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생명, 교회의 생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얼마나 이 예배당 건물이 의리한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일치되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배당 성전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달달 외워서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 얼마나 거창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이런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도나 말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랬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도망하라 그랬어요. 도망.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말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설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전의 중심에 있는 이 우상,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을 만한 이 돈과 명예, 이런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 대신할 때, 그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라고 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도망하라, 피하라, 거짓 신앙에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들은요, 부자를 좋아해요. 야고보 시대 때도 그랬나 봐요.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뭐 옷도 누추하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그냥 거기 서 있으라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부자들이 막 귀걸이하고 좋은 옷 입고 오면 여기 앉으라 하면서 그들을 막 존경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부자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진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또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마치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요, 수만 명이 들어가는, 마치 야구장이나 막 경기장처럼 수만 명이 들어가는 초대형 건물로 짓고, 거기에 화려한 조명과 막 들어가서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막 요동하게 되는 그런 음향과 조명시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보다도 행사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라는 것.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거짓 신앙에서 도망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버젓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말로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짧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교회, 하나님의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모인 자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곳이 건물이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그래서 나도 그 분위기에 빠져들 만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비록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고 허름한 건물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썩은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딱딱하고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있는 자, 병들어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자,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 희망을 발견하는 소망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싫어해요. 술주정뱅이 오는 거 싫어하고 병든 사람 오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느 때부터 교회는 부자와 성공한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깨어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는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동안 46년 동안 지어졌을 때 주님은 이것이 불법이요 또 부실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것이 무너진다고 주님이 말했을 때, 회파된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무슨 예수님 예루살렘이 성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보통 일이 아닌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무너질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과 같은 일이었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성전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그토록 정신적 지주를 삼고 있고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적으로 멀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절기 때만 되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자기들을 만나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믿지 말라고,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고 회파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세상 끝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유동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건강해도 밤에 잠 안 자고 자꾸 휴대폰만 쳐다보고 술 취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허튼 짓 하며 살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또 이런 일들을 멀리하면서 회개하며 잘못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다 죽긴 죽지만 유동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자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와 이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그런 강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에 일어날 가장 징조들 중에 가장 무서운 징조가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장마나 폭우나 재앙들이 겹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런 징조도 무섭긴 무섭지만 세상 끝에 일어날 가장 무서운 징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이라고 합니다. 거짓 종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 이것보다 세상 끝에서 가장 무서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엉터리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막 종교 행사를 열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래도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르침 배운 사람들, 이 제자들까지 미혹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해. 병이 낫고 무엇보다 추종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요,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면 거기를 가요. 왜? 자기가 거기 가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추종 세력이 많으면 그래도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추종 세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미혹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무식한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설교도 너무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많이 배운 엘리트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과 기사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골 출신인 제자들이 보았을 때조차도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무한한 사람들이 비대하게 막 커지고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은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미혹이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분별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돈과 성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과 신의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돈과 성공을 더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돈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뭔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날 교회가 돈과 성공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큰 환난과 재난을 겪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미혹돼가지고 돈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돈을 사랑과 신의, 신뢰 이런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돈만 된다면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모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또 기회만 되면 돈만 된다면 법이고 뭐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돈 되지 않는 일에는 반대로 관심조차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해. 내가 이것을 대충 하고 가면 다음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지 않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가요. 그래서 옛날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리를 이제 공사를 해갖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리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수선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 다리 난간 보호대 볼트를 제대로 조여놓지 않아가지고 그 난간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수십 미터 아래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고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만 죽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요,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정말 이 배 타면 안 된다고. 이 배는 불법 선적했고 이 배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배라고. 이 배는 침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이 배를 띄우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이 배를 띄우고 이 배를 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귀찮으니까. 자기가 연루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배가 중간에 가다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수백 명의 학생이, 사람들이 한 번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돈과 성공만, 우상만, 돈과 성공만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세대. 돈이 생겨야만, 내게 조금 돈이 생겨야만, 심부름도 내게 돈이 생겨야만 심부름하고, 돈이 안 생기면 심부름도 안 하고, 돈이 생겨야 뭐 좀 꼼지락거리고,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돈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면 사고나 죽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오염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자신의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 서슴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성공할 수만 있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너무 쉽게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6절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요, 재난, 지진, 이런 재앙, 난리 소문을 들어도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게 종교가 썩고 신앙이 썩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종교가 썩고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신앙이 썩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썩어나가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잠자고 있는 믿는 자들, 종교적으로 썩어가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이렌 소리, 경적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기에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성공이 좋아요. 그래서 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지진과 재앙과 폭우와 장마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믿는 자들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행동이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한 빨리 결단해야 된다고, 우물쭈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빠르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들이 썩어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럴 때에 믿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격변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돈과 어떤 성공을 좋아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자기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챙기려고 그런 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지붕 위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냐면 자기 집 지붕 위에서 기도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요바에 머물 때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난의 시대 때 이런 난리와 소문을 들어도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여러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고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의 때, 피난 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겉옷이죠. 그러나 목숨이 위험할 때, 우리 영혼이 위험할 때는 다 버리고라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내려놓을 건 빨리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 영혼,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19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는 아기는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자들이 이 마지막 징조 때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 화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은요, 세상에서 몸 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몸집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여기저기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살고 이 재난의 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때에 분별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도 예수님은요,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일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독수리, 마귀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독수리, 마귀가 사람을 덮쳐서 그 사람의 영혼과 심장과 육체를, 눈을 다 빼먹고 파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귀찮더라도 조금 더 꿈주럭거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던 과거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거짓과 불법을 버리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밥인 거예요. 그래서 덤벼들어서 마음껏 눈 파먹고 밥 파먹고 심장 파먹고 내장 파먹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어날 때가 됐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면서 조금 꼼지락거려보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면 눈물도 흘려보고, 내 삶에 있어서도 조금씩 거짓도 버리고 잘못된 삶의 습관도 버리면서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아무리 마귀가 재난과 재앙으로 덮친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씩 살아있기만 하면 세상에 이 마귀는, 독수리는 절대로 덤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더라도 아직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불안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가고 있어요. 저도 그저께 터키 선교사님과 선교했는데 터키는요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300명씩 나온대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철수하는 선교사님도 많지만 그 터키의 선교사로 들어오는 젊은 선교사님도 많대요. 야, 그걸 보면 신기하다. 그리고 많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하고 있고 아직도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런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약해졌지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이제는 우리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잘못된 복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 아직 참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그 길이 멀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견뎌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참아야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런 좁은 길을 가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정말 기독교 신앙 같은데 기독교 신앙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엉터리 가르침인 것,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도 않고 20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고 빨리 예배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거짓 신앙을 분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에는 돈과 성공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신앙,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끝까지 견디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